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순종하느니라.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가 된 것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이 만족을 주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신명기가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말한 그 백성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자리는 오늘 로마서가 로마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수신자로 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러한 복음으로의 초청은 우리를 그런 복된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초청이요 요청이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의 종된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복음을 심지어 전해야 한다라는 원함이 있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그래서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말로 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이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의 승전보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대로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일반적인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의, 인간들 안에서의 그냥 좋고 이거 좋은 소식이네, 기쁜 소식이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면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리시는 이 복음, 인간의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 우리 가끔 잘 됐네 이러잖아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이 좋은 소식,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신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똑똑해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 티내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이나 대단한 유려한 사상을 배워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상상치 못한 대단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혹은 뭐 엄청난 발견을 하면 그게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라고 가끔 뭐 TV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일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그러나 그 송두리째 바꿨다라는 것은 그의 복음으로 인한 존재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는 못하죠. 그죠?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참 좋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때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 정말 복음으로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금세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것 같지만 금세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이 사그라져 버리죠. 그죠? 그리고 시시하게 그 모습들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인간들 안에 있는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나눔을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가끔 우리들의 삶을 매주 나누려고 하잖아요. 근데 매주 일주일 안에 뭐 되게 스펙타클한,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그죠? 그냥 일상다반사를 나누죠. 그럼 나누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와, 참 잘됐다. 너네 오늘 부부 이번 주에 안 싸웠구나. 참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시한 일들이에요. 그게 뭐, 그때 안 싸웠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안 싸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서로 주고받는 복된 소식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냥 나눈다고 해서 복음을 나눠야 되지,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들의 시시한 일상 다반사를 나누면, 그게 그냥 도끼 객낀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복음 때문에 오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이 시의적절하게 투자해야 할 어떤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소식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대단한 가능성, 혹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실현하지 못하고 지금도 실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꿈, 희망,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가 자꾸만 복음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자꾸 내가 교회 다녀서 어떻게 된다라는 소식으로 자꾸만 적용을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인생, 내 꿈, 내 소망, 내 원함, 내가 바라는 거에 함몰되어 있어서 적용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교회에 다니면 어떻다?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교회에 다니면 어떻다? 내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 주실까? 혹은 나의 원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편안한 삶, 무탈한 삶,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세상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주 교회 안 가봤더니 내 삶이 편안하고 무탈한데? 내 교회 왜 가? 그 본질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 아무리 그런 식의 복음을 붙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봤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못 누리고 교회 오는 게 힘든 거야. 말씀 듣는 게 힘든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것은 황제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전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대단함과 소망과 원함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할 대로 듣고 믿어야 할 대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원함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망과 원함이 전복되어지는, 완전 바뀌어버리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은 여러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같은 인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졌던 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 땅에서 그것들이 오히려 전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뒤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했던 것들은 허상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원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바울의 말대로 똥 오줌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 믿음과 원함.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은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죠. 2절에서 말하는 대로,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복음은 아들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그죠?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교리문답 학교를 할 때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구약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주어졌는데 구약에서는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모양으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의 구약에 계시되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붙들었던 사람, 사도 중에 대표,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린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인데 그게 선지자들에게 약속처럼 주어진 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로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성취를 바라고 받았던 소식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을까요? 3절에서 말하는 대로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에 관하여 두 가지로 말한다라는 거야. 두 가지로. 응? 그래서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어떻게? 다윗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을 따라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 읽기표 대부분은 없으실 텐데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읽은 본문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렇게 나아가다가 금요일날 성경 읽기에는 구약의 성경의 주소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미가서 5장, 이사야서 7장, 11장, 호세아서 11장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저는 미오이 이렇게 외웠는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오실 거래요. 그런데 그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뭐래요? 그의 근원은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서 7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낼 것인데 그의 성육신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육신 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졌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다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일, 성육신 자체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3절과 4절을 그 아들이 3절은 육신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4절은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어서 4절을 보면 더 명확하죠. 4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영이라고 하지 않고 성결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성령의 거룩하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이거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인데 왜냐하면 마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번역하면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영원 전에 그죠? 우리 미가서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 전에 계신 분이잖아요. 삼위일체로. 그래서 이 본문을 4절을 바르게 이해하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라고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은 원래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원래부터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대로 복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절과 4절을 볼 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어요? 연약하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부활 이후에는 권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셨다는 이 소식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연약하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인데 예수님이 연약하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왜 그분은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비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또한 출생하여 일반적인 비천 이하의 환경에 처해지셨어요. 가난하셨다고요. 이 예수님의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비천한 집안이었다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잉태와 출생으로 자신을 비하시키셨고 삶에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모든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 모든 의의 주인이신 그분이 도덕법과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세상의 모든 모욕과 조롱에 처하셨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셔서 육신의 연약함에 처하셨습니다. 또한 나중에 그의 죽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셨고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배척을 당하셨고 박해자들에게는 고문을 당하셨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하셨고 십자가에서는 수치스러움과 고통과 저주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처럼 죄인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고 죽음의 권세 아래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키셨죠. 왜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고백하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낮아지심으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권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어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는 복음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높아지셨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그것으로 끌어올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오늘 신명기 10장이 말하는 대로 복된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옮기시기 위해서 나 사실은 나 이런 존재였다? 라고 보여주려고 깜짝 놀라게 하려고 자기를 뽐내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올리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인간으로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것도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요?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죠? 그의 출생부터도 이미 그러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사역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을 누구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소식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복음, 그 아들에 대한 복음, 소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바울이 4절 마지막에 그래서 그분이 복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누구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나 뭐지? 자기 백성을? 그렇지. 저희 죄에서 뭐라고요, 얘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요 메시아.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퀴리오스.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여요? 로마 시대 당시에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이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또 한편 유대인들에게는 이 주,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아들에 대한 소식 복음은 바울이든 로마 교회든 오늘 로마서를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소식 복음은 세상이나 돈이나 명예나 심지어 여러분 자신마저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세상의 권세자와 로마의 황제와 돈과 권력이 아닌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선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주로 섬기도록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달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비와 승기를 통해서 구속의 일을 약속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 이전에 여러분의 원함과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망과 꿈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로, 쉽게 얘기하면 그저 여전히 세상을 황제로 모시고 그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황제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가치도 없고 여러분은 여전히 그분을 한 분이신 주로 모시지 못하고 그분 안에서 그래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여러분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넘기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 데에 소용되도록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의 원함대로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은, 복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로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의 원함이 달라져요.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믿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전혀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일상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요청은 뭡니까? 오늘 5절을 보면 이어지는 대로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얘기하죠. 이게 동일한 얘기를 그냥 같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사도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도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로운 사도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됨이 자기가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도직은 과분한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의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것은, 사도로서 순종하는 것은 대위임령이 대단해가지고 내가 그것에 일을 다물고 내가 어떻게든지 복종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열심으로 나온 것도 아니요. 내가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여줘서 아유 참 그 사람들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도직을 하는 것도 아니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죠? 복음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주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분의 영광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의 고백, 이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말하고 있죠? 5절 이하를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뭐라 그래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이 과분한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과 무관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죠. 사도는 무엇을 얘기해요? 사도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공공재입니다. 뭐라고요? 사도는 교회의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부르신 부르심은 누구를 부르신 부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부름이고 사도의 삶의 면면은 여러분의 삶의 면면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는 뭐라 그래요? 바울은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영광을 공유하기를, 성도들이 공유하기를 제안하고 있죠. 어떻게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와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예요. 뭐요? 믿어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그분을 주로 모시지 않고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정체성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런데 소금인데 녹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은 그 맛을 보지 못해요.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해요. 이런 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인정치도 복종치도 않으면서 그분을 구주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은 이들의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요청은,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번역하자면 뭐냐면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도록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믿음 따로 순종 따로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믿으면 된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논리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구원에 대한 개념을 막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알아듣도록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의 기록은, 로마서는 모든 성경의 목적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대로 로마서 1장 5절이 말하는 대로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로마서 16장,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16장이잖아요. 로마서 16장 거의 끝에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이 처음과 끝이 뭘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순종을 말해요. 너네 순종하지 않아도 믿으면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을 말해요. 믿음의 순종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실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추우면 에어컨 끄셔도 돼요. 자꾸 다 팔을 만지시는데 추워서. 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 예수를 믿고 실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개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존재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우리 볼 때도 봤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자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이. 그럼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네.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잘할걸. 이런 감정적인 있고 일시적인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돌이켜 살아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너는 왜 안 믿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재밌게도.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심지어 로마서 10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 아니요.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은 다음에 1년 믿어보고 순종하겠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 이 복음주의의 폐해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요. 다 종교개혁의 키치를 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 주간 10월 마지막 주간 되면 루터를 얘기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말합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좀 유행하는 말로 말하자면 복음을 누린다라고 말해요. 거창한 말이죠. 그러나 그런 식의 기독교 이해가 주는 심각한 오류가 뭐죠?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주로 불순종을 말해요. 다. 그죠? 죄는 성경에서 보면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을 현대의 복음주의는 가볍게 얘기해요. 아이러니하죠.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데 죄는 그래서 성경은 주로 불순종을 말하는데도 회개하고 죄를 버리라는 명령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사도는 믿어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을 애들처럼 사탕을 줘서 달래거나 어르거나 권면을 하거나 야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좀 좋지 않겠니? 좀 믿어볼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은 믿어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허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본 대로 기독교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김이 숨어지지 않는 것처럼 환히 드러나야 하는데 등불이 등경 위에 놓여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당연히 순종해야 마땅한 명령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도 않게 됩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다 쉴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죄를 최소화시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꾸만 최소화시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서 조그만한 죄에도 괴로워해야 하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라고 해도 아주 작은 죄라고 해도 심각하게 죄로 여기고 분명히 괴로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냥 뭐 어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방식이 마음이 괴로워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더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십계명 읽어도 이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대단하다. 이런 비참한 지경이 어디에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시대. 이게 얼마나 부패한 교회의 양상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직분을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맡겨져 있는데 그 복음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박아두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소명에 응답하지 않고 살아가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순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빼앗긴 채로 살고 스스로 그 영광을 다 내어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일주일 동안 책상이나 서랍에 꼽혀 있어서 한 번도 빼보지 않은 성경책이 먼지에 쌓인 것처럼 주일날에 그냥 가려고 생각해보니까 헌금하고 성경책 갖고 와야 돼서 먼지 툭툭 털어서 가지고 오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도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거짓된 진리를 여러분은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인간의 삶. 여러분은 그렇게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괜찮다. 예수 없어도 살만하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한순간만 믿고 한순간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 복음으로 인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거야.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순종이요, 복종이요, 그분을 향한 종됨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지배자를 향해서,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돈을 향해서, 돈이 약속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연봉이 약속하는 장밋빛 미래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들을 퀴리오스,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복음의 요청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방식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종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복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방식이에요. 그렇게 진정한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자 또한 자신을 내어 맡겨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에 이르도록 주와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여 복종하는 인내의 삶을 살 것을 복음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싫으니까 그렇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부름을 받은 이 일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도 예외일 수 없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4가지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하죠. 그죠? 6절부터 7절에서 말하잖아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성도로 부르심.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는 자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여러분, 근데 사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묘사 방식 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시할 때 다 이런 식으로 부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죠? 민수기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과 같이. 그리고 다 그들을 구별하여 낸 자다. 성도다. 라고 반복해서 부르는. 바로 복음의 그 구약의 약속이 오늘 성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오늘 로마서를 보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초청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복됨으로 복음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명령과 규례는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하려는 요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아들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저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복음을 믿고 열망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열망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복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 경이로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구원의 유익을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오직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열망하니까 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전도와 선교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의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순종으로 구주의 뜻을 따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비로소 복음을 더욱 열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어 순종한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더 열망하게 돼요. 이게 복음의 심리죠. 복음에 순종할 때 복음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이 나 그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또 전해야 돼, 이렇게 쪽팔리게, 이렇게 지금 부끄럽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이런 권면이나 권고나 어떤 내가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얼굴에 철판 깔고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으로 복음을 더 열망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순종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종들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주인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아들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믿음의 본질이 순종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보장되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 하게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그와 비슷한 은혜, 그와 비슷한 편안함 혹은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며 그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 복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려야 할 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모시고 믿음의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본질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줄을 알고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음을 더 열망하게 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복음의 신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오기 싫지? 나는 왜 믿고 교회에 오는데 이렇게 발이 무겁지?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왜 요즘에는 구원이 멀게 느껴지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복음이 멀게 느껴지지? 왜 요즘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지? 옛날에는 차 운전하면서도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조수석에 타신 것 같고 막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음의 본질이 순종이라는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의 순종을 들여 그분을 더 사랑하고 열망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방식을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망령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만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자꾸만 내 방식대로 내가 가지려고 하니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그리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 들어서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존재를 다해서 누릴 수 있기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끄시기를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잠시 기도합시다.